총회장 되는 일은 평소에 뭐 생각을 했다거나 기도를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총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부탁을 하시고 또 기도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깨우침도 주시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일은 때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다 생각하고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기로 다짐을 하고 지난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그제 선관위 가서 그 신인 임원들 후보들하고 선관위원들 모임 가운데 겸손하게 그 인사 겸 소견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한참 총회를 논 지가 몇 년 됐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거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남은 여생 건강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총회장님을 보좌하고 우리 임원들과 협심 단결해서 총회를 위해서 힘써 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며 오늘 또 동일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제 부족한 사람이 우리 바울신학원을 10수년 섬기다 보니 이제 작년부터 신대원장직을 이제 받아들이고 학장님을 모시고 우리 학처장님들과 협력하며 이루어가는 가운데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결국은 자기가 걸어온 길 또 신앙의 노선 이런 걸 말씀하게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늦게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된 지가 21년째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은사나 달란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부족하니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으며 그런 가운데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제 27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현장 목회, 실천 목회에 집중하면서 그쪽을 같이 연구하고 또 강의도 하고 발표하면서 그렇게 이웃과 함께 동네 여러분과 함께 가까운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목회를 하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죠. 42살에 이 바울신학교를 입학해서 4년 과정을 마치고 또 2년 과정에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전도사 때 시작했으니 목사 안수 받기까지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요. 그런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 아니고 어려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섬겨오는 가운데에 이제 청년 시절 뭐 이렇게 지내오면서 집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봉직하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장로로서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이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유경환 목사님께서 그분은 가끔 그렇게 금식기도를 1년에 한 번씩은 하셨는데 금식기도 무등산 광주 무등산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몇 차례 이제 교인들 모시고 방문하는 그런 중에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과 하나님이 깨워주시심을 알고 김 장로는 요나다고 하는 외침이 계속 있었으니 이제는 장로직도 중요하지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주의 종이 되라고 그런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에 받고 물론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했지만 환경의 열악성이나 학문의 부족함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신학교 가는 것 자체를 회피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장로로서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속에서만 살아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음에 주어지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바울신학교 성서전문학과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학력에 부족함이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그게 고등성경학교라고 했던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을 마치고 목회학과를 다시 마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 과거에 한이 서리고 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을, 검정고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일반 대학을 2개를 마치고 또 이제 신대원도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대원장까지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학우들과 학문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정신 가지고 임기가 다하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신학교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돌이켜보면 이제 27년 전 일인데, 바울신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전도사의 자격을 노예로부터 부여받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에 있어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들이 큰 힘이 돼서, 내가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것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그런 개인교회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 주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집사람과 둘이서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가정이 함께 함으로 컨테이너 7평짜리를 하나 맞춰서 마당에다 놓고 예배당 삼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하던 일은 택시업에 종사했었으니 개인 택시를 하면서 하다가 이제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개인 택시를 처분하고 이제 살고 있는 주택 2층에다가 증축을 해서 20평짜리 예배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사를 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뒤로 2번이나 증축을 하고 이제는 작지만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1층은 주차장, 2층은 침교실, 3층은 예배당, 4층 옥탑방은 어린이 공부방,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몇 년 전에 옆에다 주택도 사택도 구입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그 시절보다는 교회가 규모를 갖고 장로님들도 5분이나 되고 권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있을 때에 나눔과 기쁨이라고 하는 서경성 목사님, 또 손봉우 교수님, 그 당시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나시고 여러 좋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 동료 나눔의 목사님들과 같이 나눔운동을 한 10여 년 하면서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도지사님도 모셔보기도 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손잡기도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를 좀 어떻게 더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사회적인, 지역사회적인 그런 목표를 하다 온 것이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형성되었다. 그래서 섬김이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나 저기나 어디 가서든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진안군하고도 가장 오지라고 하는 벽촌 운장산 밑에서 이제 태어나서 사는데, 거기가 진안군 정천면 봉황리 학동이라고 하는 마지막 동네인데, 계곡 마지막 동네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런 게 53년생이니까 우리가 6.25 동란 끝나고 막 휴전되는 그 해에 제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내다 보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학동 교회에 고모님의 손을 붙잡고 다닌 것이 오늘날까지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시골에서는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산전을 일구 가면서 화전민들 살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러함에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두려움,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 비전,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가슴에 새겨졌던 것이 한 번도 놓침이 없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객지 와서 산 지가 벌써 50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시내에 와서도 큰 교회도 많이 있었지만 개척교회 가장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그 당시에 우산을 빌려서 개척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가서 보니 가마니를 바닥에 깔아놓고 예배하는 모습, 그 자리를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울컥해지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서 거기에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거의 18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거기에서 청년회도 했고 서리집사도 임명받고 안수집사도 했고 장로 3년 되는 해 제가 신학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도 말씀을 드린다면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성경 공부가 나를 붙잡고 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선생님들, 그 당시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시간도 다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날 사회현상, 사회가 진행됨에 있어서 또 문화가 발전해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 악들이 있다라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급한 것이 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젊은 청년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할 나이에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을 하면 출산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자꾸 막혀가고 있는 것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사회에 이제 이렇게 노령층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계몽 또 교육 등등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에 해서 어른은 어른대로 교육을 받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교육을 받아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최고의 마지막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남녀를 짝지어 주셔서 거기서 생산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첫 걸음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사회 현상 속에서 다 막혀져 있으니 지금이라도 우리 기독교는 깨어서 모든 교계 지도자들이 일에 앞장서서 총 진력을 다해서 우리가 그런 이 인구 문제에 있어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일에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을 고쳐가는 그런 사회,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으며 그 중에 또 안타까운 일, 저도 한때는 서울까지 가서 이제 또 참여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이 동성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전 종교 차원에서도 반대하는 것이고 조금만 이게 이 부분을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런 일인데 알게 모르게 음성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조장하는 이렇게 또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이 있어서 이것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격해야 될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무슨 약물인의 이렇게 출산 문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저해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라도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결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정상적인 결혼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아이도 이렇게 잘 출산해서 더 발전해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겠고 우리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태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가서 정말 이 교회들이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